요즘 우리 사회에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가짜 뉴스죠. 정치면, 사회면, 여러 가지 언론면, 교육면 이런 데 있어서 가짜 뉴스가 마치 진짜보다도 더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 이면에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의 속셈이 있겠죠. 본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보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진짜는 가만히 있는데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가짜 페이크 뉴스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선동을 할 수 있고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짜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가짜의 힘이 대단합니다.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판을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가짜가 곧 진짜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더 많이 보도하고 더 많이 알리고 더 구체적으로 가짜의 특징은 뭐죠? 절대 근거 없는 소리는 잘 안 합니다. 1차적으로 근거 있는 말을 하고 그리고 막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짜가 진짜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에서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10명의 전탁꾼은 정확한 보고를 합니다. 사실 그대로 합니다. 자기들이 보고 체험하고 느꼈던 40일 동안에 그것을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두 명은 너무 불성실한 보고를 합니다. 너무 허황된 보고를 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분명히 숫자적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더 정확한 보고를 했지요. 사실 그대로 했지요. 그런데 2명은 아니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숫자 많으면 이기잖아요. 회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교회에서도 일을 하든지 하면 숫자가 많은 편이 이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흔들리는 세상에 2024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믿는 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 수도 없고 장애물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녹록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손을 높여 숨을 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곳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13장의 앞에 가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정탐하게 하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의 두령격이죠. 대표자들이 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하는데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집니다. 13장 25절 26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40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하는데 회중들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온 포도송이 하나를 증거로 내밉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문제는 28절이죠.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즉 거인의 자손들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32절,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행하여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이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가짜 뉴스를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성은 하늘같이 높고 그리고 그 땅은 그 주민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잠시 들어와서 기거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열려서 그들을 다치고 삼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그들의 신체 골격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와 같다.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 회중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하고 불신의 바이러스가 전파됩니다. 무섭지요? 진짜 믿음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의 차이를 건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데이터에 조사했는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닌 사람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을 그러는데 이들의 믿음이 쉽게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치고 말을 한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진 것 같고 잠잠하게 조용히 있는 사람은 영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믿음의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12명이 복음을 하는데 10명은 사실 그들을 보고합니다. 성실하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복음을 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합니까? 분명히 땅 같은 땅인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14장 6절 7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어린이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를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땅은 앞에 10명은 뭐라고 그랬죠?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도무지 우리는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은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이 돌아가지고 정탐을 했을 텐데 이들은 왜 이런 그러면 누가 가짜입니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입니까? 무엇을 봤을까요? 오늘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데 과연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감정이 믿어지는 건지
내 생각이 믿어지는 건지 무엇을 믿는 건지 믿음으로 믿습니까? 믿으세요. 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많이 하는데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이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다른 보고를 하고 2명은 이런 보고를 하고 그렇게 결론이 납니까? 우리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쪽입니까? 아니면 이쪽입니까? 나의 믿음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인정하죠.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인정하죠. 자, 여기 한번 가짜 보고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절을 한번 잠시 보시면 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한다.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자, 여기 누가 자기를 죽인다 그럽니까? 예, 여호와 그들의 인도자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칼에 다 죽이도록 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멸절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가짜 믿음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1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우리 너는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도 누굴 인정하죠? 네,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 땅은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숫자가 많다고 진짜도 아니고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해서 진짜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뭡니까? 성경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뜻이 달랐지요? 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사실대로 보고 눈으로 확인했고 만졌고 체험했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마음이 달랐다. 이 마음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우리의 믿음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0명이 정말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명은 태만하게 보고했잖아요. 정보도 없지요. 무엇이 성의 높이가 어땠다, 그들의 신자가 어땠다 1절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불성실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나를 쫓았다. 한결같이 그 마음이 나를 따랐다. 하늘의 성의 높이가 어떻든지 그들의 신체가 어떻든지 그들이 어떤 땅을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보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자, 똑같은 땅을 봤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신명기 1장 29절부터 32절의 내용을 좀 잘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의 이 말에 의하면 모세가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적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고 너희는 행복자라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는데 이 모세의 가르침에 의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하나님을 봤죠? 어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2.1차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런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그는 먼저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믿습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두려워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10명이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똑같잖아요. 여러 동시다발적인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원래는 얻어봐 하신다는 뜻인데 받고 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얻고 가신다는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어렵고 힘들고 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품에도 안았다가 업었다가 달랬다 그러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얻으시고 가시기 때문에 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의 말씀에 14장 9절 10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들었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그랬는데 이 10명은 모든 사실과 정황은 살폈지만 누구는 못 봤지요? 네, 하나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가짜가 아무리 많아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요. 여기에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8절을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왔던 네 형제들은 백성의 담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말이 믿음이고 신실함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한결같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사단과 이 상황과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실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은 항상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봐라. 사실이 그렇지 않아. 누가 봐도 이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 이들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벌써 그들의 마음이 벌써 눌렸어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사실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했지만 그들에게 가장 무엇이 없습니까? 지금 내면에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충성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충성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정한 마음.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서의 간격은 갈렙의 나이로 치면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 갈렙의 믿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우리가 정탐했던 그때에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게 달라. 그 밟은 땅이 바로 이 갈렙이 밟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4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성장합니다. 모든 기력이 쇠하고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60 가까이 되면 자기가 했던 말을 잊어버려요. 아기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납니다. 한 주 소리 또 기억이 안 나요.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40년 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믿음이 그대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큰 일을 당하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밟게 하는데 첫째는 그의 건강과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40년 동안.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갈렙과 요수아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20세 이하의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사이에 나머지 사람 다 죽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죠.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고 또 하나는 갈렙이 밟는 땅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미 그가 밟고 지나갔던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보상이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작년에 배웠어요.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가짜 신학이 너무 많고 가짜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거짓 신앙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함께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성장해야 되죠. 자, 이제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네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벌써 4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85세가 됐어요. 그때도 지금 똑같이 지금 한결같은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죠.
지금도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믿음의 근거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자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러니까 이 마치 가정법처럼 만약에 그럼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틀림없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 경험으로 자기를 설득하는 겁니다. 이게 신념이에요.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설득당하는 것이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들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체험한 것으로 자기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자기를 설득당한 겁니다. 누가 나를 설득하고 있습니까? 사실이 나를 설득하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있는 가짜뉴스가 나를 설득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설득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 저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아이고 두려워 어떡해. 이 가난 고비합니다. 공포에 질리는 두려움. 왜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거짓 두려움에 빠지는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은 거짓에 속아서 그 아낙 자손의 포비아에 빠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는 뭡니까? 우리를 막고 쓰고 있는 장애물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쪽이 자녀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이 똥이란 모습을 보여주죠. 늘 한결같은 모습. 길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그 주님만 보고 그 길이 길이고 다른 길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짜 뉴스가 많아도 가짜는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른 기준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 게 아니죠. 끝까지 기도할 때는 믿어졌는데 끝나고 나면 안 믿는 감정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설득시켜 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놔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참된 믿음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우리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갈렙은 40년이 지난 시간에도 여전히 그 믿음이 똑같았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죠. 복을 받았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 살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길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짓과 가짜를 이기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혹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존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의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 2024년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힘이 뭡니까? 가짜에 속지 마시고 진짜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가 장애물도 이기고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짜입니다. 진짜를 발견하면 나머지 다 가짜는 다 거짓이. 쓰레기 보이지 않는 길을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창세기부터 성경 1장 1절 시작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2024년에는 정말 성경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길 대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체험해봐야 되겠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